8월 18일 연중 제20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모든 이가 하느님을 알고 찬미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또한 이 세상에 정의 불이 타올라 온갖 불의와 잘못이 그 불에 타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 주시오. 이 땅 성가는 4번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Praise
사람들이 진리와 음성을 다시는 거부하지 않고 시대의 징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이동 안내입니다. 32 나의 3355, 11호의 4341, 11호의 6872, 22수의 9719, 59 너의 3278, 13주의 2667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칙 스티커 발부 예정이랍니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울 안에 있는 말기야 왕자의 젖송물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젖송물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 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젖송물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젖송물에서 꺼내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두 일어서십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누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12시 미사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고 시원하지 않나요? 10시 반이나 9시 미사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좀 촘촘히 앉으니까 좀 무더울 겁니다. 아직도 무덥죠? 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가톨릭 잡지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특별한 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계 최초 시청각 장애인 신부님에 대한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 신부님 이름이 키를 악셀로드라는 저 남아프리카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이 가톨릭 신문에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아주 철저한 유태교 신자였습니다. 유태교 신자고 할아버지는 랍비였어요. 랍비라고 그러면은 그 유태교의 성직자죠. 그 아버지도 물론 아주 훌륭한 그런 유태교 어떤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키릴이라는 이 아들을 랍비가 되도록
근데 이분은 이제 킬이라는 이분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이제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은 이 청각 장애를 위한 랍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키웠는데 15살 때 이제 그 수족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랍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율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랍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25살 때 어떤 그 뭐 꿈인지 뭐 한밤중인지 어떤 그를 큰 이렇게 뭐랄까 빛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장구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어떤 좋은 체험을 하고 마음속으로 성당에 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성당에 왔대요. 그때 성당 안에 그 엄숙한 분위기, 햇빛에 비치는 그 스테인 그레이스, 또 십자가 이런 걸 보고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요 특별한 느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신부가 될 수 없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쉬운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청각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해서 세리성사를 받았답니다. 받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부가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에 주교님과 면담을 해서 일단 그럼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아주 신학교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교님이 마침 신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토로했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주 어렵고 외롭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교님이 신학교 생활은 짧다. 4년 생활이 짧다. 그러나 인생에서 사제로 사는 길은 더없이 길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위로를 받고 이분은 신학교에서 잘하고 졸업을 해서 사제품을 이제 받게 됐대요. 이 사제품을 받는 날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유태교에서 받으려고 개정하니까 굉장히 싫어했고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아들이 이 천주교에서 사제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어요. 주교님 보고 대면을 했다고 그러죠. 주교님끼리 물었답니다. 당신의 아들을 가톨 신부로 봉헌하기로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제 아들이 가톨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제의 석고를 받고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1980년 그해 그 어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크게 다쳐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소리도 잊어버리고 이제 빛까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분은 많은 고뇌를 하게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시력을 주시는가, 계속 이 사제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많은 고민과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그분 받아들였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불편을 준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다 보이고 다 들린다.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렵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실려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금년에 오셨죠. 여기 오셔서 6월 20일인가 어느 모 성당에서 이분이 이제 특별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신문에 실었는데 참 이 무도의 신선한 그런 내용이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 방화범이에요.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덧붙이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아느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또 이런 아주 서늘한 섬찟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아마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 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끔찍도 안 하는 거죠. 당신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흘리며 오직 세속적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 없는 군중을 일깨우며 이러는 그런 안관심의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살갑기를 영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시죠. 그래서 구원은 곧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옛 생활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건너뛰는 파스카의 그런 삶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불사르버리고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 십자가를 아주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정말 도전적으로 잘 치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에 불을 지러 왔다는 것은 이런 방화범으로서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는 녹이 어린 음성으로 으름장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해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도록 무장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행위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어떤 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 불, 성령 불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미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음 말씀, 제물봉헌, 영성체,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변화 시간입니다. 성변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성변화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이때 뭘 합니까? 종을 땡그랑칩니다. 왜 칩니까? 단순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이 성변화,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그 성체를 영하는 우리들도 그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미사의 완성입니다. 미사 당시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 이 사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을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미사의 완성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간절한 호소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정의의 불로 타올라 온갖 불의와 부정을 태워버리고
불신의 벽을 헐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묵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면 좋으려나.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존중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여 있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분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되새기며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현실에서 좀처럼 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서로 갈등을 풀고 이해와 사랑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실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여 주시어 그들이 조급해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성가정의 복음을 따르려는 저희를 강복하여 주시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 역할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온전히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부문이 있겠습니다.
장로의 영성제 후에 하겠습니다. 형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모두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을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받아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수한 천사들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가 그저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무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날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을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 빛난 얼굴을 비우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진익하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기름을 묻히지 않았사오나
영성 채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성채송가는 780번입니다.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동원하신 동안에 성가는 4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당은 셋째 주일을 자선주일로 정해서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며 이창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보면은 예비신자 초대 입거 환영식 9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4번 분기별로 예비자를 초대하고 새 교리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주일이죠. 9시, 10시 반, 12시에 교리반을 새롭게 신설하고 또 그때 오셔서 새 교리반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자 모집이라든가 예비자 초대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아파트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신 분 계시면은 그분을 예비자를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번에 보면은 금년도 여름신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 학생들 거의 200여 명 가까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번에 신학기를 보냈습니다. 아주 즐겁게 아주 재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교리교사 또 장로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과 또 지원하기 전에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전을 맞이한 본당의 기념사를 위한 신자 모금 또 많은 분이 함께 이루고 계시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 위한 벨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소송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일본 학대다 성지순례단이 신청해 주시는데 8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지휘자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9시 미사에 지휘해 주실 분, 또 신청 제출을 서류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보신 교우가 3분 계시죠. 김윤자 젬마 가족이 동출마을로, 이종률 다니엘 가정을 대우 3차 아파트로, 박옥이 루시아 가정이 안양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구역장님들 안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정성 감사드립니다. 네, 9월 달은 특별히 이제 예비자 초대의 달인데 많이 함께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지의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성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연석 가는 20분